오늘 말씀 제목은 잠시라는 게 어디냐면요.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미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엄청난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하실 때마다 밭에 숨긴 보화 이런 비유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조그마한 일에 막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가 이 보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잠시 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잠깐 지나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당하신 지 제3일에 세 번째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또 잠시 후면 다시 뵐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17절, 18절을 같이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후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염려도 됐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막 여쭤봐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설명이 20절입니다. 자, 너희는 울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슬픔이 곧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21절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출산을 앞둔 산모처럼 산모가 출산할 때가 되면 불안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 그래서 근심하지만 그러나 큰 고통이지만 출산한 다음에는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2절 이와 같이 너희들도 슬퍼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여기다 앞에 말씀까지 같이 넣으면 내가 잠시 후에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때는 너희 마음에 기뻐할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근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모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계속해서 그 길에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자기 귀로 들었는데도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구세주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계신데 제자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는, 구원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말이 안 되는 고난을 받기는커녕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셔서 원수들을, 로마 군인들을 바다도 잠잠케 하신 그 권능으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과거의 다윗의 자손이나 다윗 왕처럼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서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게 찬란하게 비추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야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이신데 무슨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신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임 당하신 다음에 또 뭐 부활?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예.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공통 분모도 없습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난과 죽음 말씀하시니까 불안하고 염려만 쌓입니다. 또 예수님은 뵐 수가 없다. 아버지로 가신다. 점점 모를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가득 찹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자세히 나누겠는데요. 그 자동차 고장난 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된 차의 특징은요, 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고장난 차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그냥 가. 예. 자,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좀 감이 이상하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미 다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아는 일에도 불구하고 모를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고장났죠. 요즘 그 생각의 관성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자기 관성대로 자기 가던 대로 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불안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굳은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말씀 그대로 고난, 죽음, 부활 그렇게 그냥 캐쳤더라면 최소 머리로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감나지 않겠지만 더군다나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라도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을 수도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또 이런 기쁨이 있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는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 이럴 때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이런 세상에 키워야 되는지 또 공부는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하면 끝이 없죠. 불안하죠. 자, 첫 번째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장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주셨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사람의 손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비록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도 내가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슬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해요? 점장이 찾아다니죠. 굿도 하고 그것이 낫굿입니다. 미신 따라다니죠. 심지어는요 안타까운 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점쟁이가 아니라 이보다 더 형편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꼬맹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부모를 정말 신뢰합니다. 예. 애기들 엄마만 없으면 난리 나요. 그럼 엄마 있으면 뭐 태평이죠. 예. 앞으로 일이 무슨 생길 거냐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실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할 수 있고 미래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붙잡는 것은 점쟁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뭐죠? 제자들은 지금 슬퍼하지만 그러나 곧 잠깐 후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오케이. 더 놀라운 말씀 뭡니까?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그런 기쁨이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바로 22절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고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된다. 그때가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너희 마음도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 기쁨이냐? 그냥 뭐 좋은 일 있구나. 또 슬픈 일에 슬픈 생기고 싹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잠시 이후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 혹시나 멸시나 조롱받은 일이 있으시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조그만한 조롱이라도 한번 당해보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나를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다 그렇게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진짜 억울하게 한번 막 아픔이라도 당해보시면요 예수님께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것이 어떤 건지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합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심장이 깨지는 베드로까지 모든 제자는 자기 인생 전체 쫄딱 망한 거죠. 그런 거 겪습니다. 딱 예수님 딱 죽으신 돌아가는 순간 한마디로 뭐죠? 모든 게 다 끝장났다. 끝장났다. 근데 예수님 말씀 뭐죠?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죽은 다음에 뭘 바랍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죽으면 다 끝난 거죠. 죽어버렸는데 뭘 바랍니까? 뭘 기대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상황입니다.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슬퍼합니까? 다 망하고 죽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왜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까? 뭐 돈 없으면 안 되나요? 돈 없으면 안 됩니까? 돈 떨어지면 제 농담은 돈 떨어지면 주스면 되죠. 돈 떨어지면 생활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 밥 좀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밥 안 먹고 그러다 계속 죽죠. 결국에 비참하게 죽을까봐 그런 겁니까? 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정말 배불리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다 혼자 이렇게 비참하게 뭐 그런 거? 어쨌든 그러다 또 목숨이 끊어질 경우도 있죠. 뭐 심하면 뭐 비참하게 사느니 내가 목숨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 종결되냐면 죽음으로 종결된단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음에 먹히든지 좀 더 살아보려고 빠둥거려 봤자 그래도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든지 결국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의 끝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커다란 그림자가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건강 문제. 이번 주에도 참 그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뭐 하도택 오니까 뭐 다행히 이제 살아나셨는데 뭐 그 돈 뭐 별로 소용도 없더라고요. 또는 뭐 시큐리티, 세이프티, 신변 안전 문제, 뭐 자녀들의 교육 문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뭐 온갖 모든 문제 결국 어디로 귀결됩니까? 죽음의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거기 가면 다 끝. 뭐 돈 많아도 끝. 뭐 무슨 황제라도 죽음에 도달하면 끝.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장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스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시커먼 그림자 아래서 그냥 빠둥거리며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빠둥거리며 살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다 허무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통인 것도 막 힘든데 가치가 없어, 허무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다. 세상은 기뻐하다. 끝? 아니죠. 어떻게? 잠시 후면 22절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와우. 자, 그때는요.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 시아들을 다시 보실 것입니다. 또 잠시 후면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한테 죽음이 끝? No.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말씀이죠.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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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죽으면 내가 믿음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뭐 정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죽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 믿음도 소용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뭐 응답하셔야 뭐 이게 믿음이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다 망해버린 다음에 뭘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다음에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한계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도 종으로 부르십니다. 완전히 100% 아니 120% 완전히 처절하게 흔적도 없이 철저하게 망했다, 파멸했다, 끝장났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수천만 배로 더 복구하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은 예수님께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십자가를 혹시 허락하신다면 안 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음 믿음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시는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니, 내 숨이 끊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실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활을 그걸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뭐 의심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무슨 뭐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살리실까 뭐 고민,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되어도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죽음의 이상의 그 이상의 상황이 와도 엄청난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자, 잘 아시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 잘 아시죠? 나사로, 그다음에 자매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고 이분들도 예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 근데 그 집의 기둥 같은 자매들이 의지하는 기둥 같은 형제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급하게 연락했죠. 예수님. 뭐 다른 데 찾아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의사 찾아보다가 연락이 아니고 그리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막 그냥 신발에 타는 냄새 나도록 달려오셔가지고 나사로 살려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게 뭐야?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정말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12장 8절에 의하면 분명히 죽을 병을 들었다라고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듣고서는 일부러 더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마치 죽도록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남 얘기니까 편하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일 당하면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난 지금 다 죽고 망해가는데 분명히 나는 응답하실 걸로 확신했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하고 나 진짜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지체하고 계세요. 와, 이걸 진짜 내가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실제로 예수님은요 일부러 지체하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오셔서 살리셔야죠. 죽도록 내버려 두시다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무슨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부어주려고 가보시는 게 난리가 아닙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차마 원망은 못하지만 아쉬움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망해가는데 왜 빨리 오시지 않는 거야? 다 끝장났는데 오셔서 뭘 하시겠다? 왜 자꾸 내 생각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둡니까?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바운드를 딱 정해드렸어요. 하나님 요까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는 오시면 살릴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오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딱.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딱 이렇게 내 생각에 가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도 이미 나사로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힘쓸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이 마르다 마리아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르지 않죠. 죽음 이후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까? 당연히 역사하시죠. 말로 아무리 고백해도 죽어버리면 믿음도 소용없다. 이런 것이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죽어버리면 믿음 소용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자,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잠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잘하는 것처럼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이 보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분명히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뻐할 거라 하셨는데 예수님 봤는데도 기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쁨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좁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나가면 예수당이라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잡혀 죽을까 봐 한번 수제죠. 베드로는 진짜 같이 죽을 뻔했죠.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라도 숨어서 살아있는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부활의 고난과 죽으니까 부활에 말씀하셨지만 바이패스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신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오 그래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셨구나, 그 부활의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들은 그 다락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날 잡아주면 어떻게, No!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실체가 되는 그 순간 뛰쳐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셨다.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가슴이 찢어져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 메시지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 그 실체가 돼. 예수님의 부활이 온몸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가면 이제 안 죽나요? 아니죠. 나가도 죽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잘못 나갔다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튀어나갑니까?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요, 죽으면 다 끝이, 죽음 끝난 거잖아요. 믿음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No!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끝장내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끝장이 아니고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이 노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만사 끝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이네. 어떻게 부활이 들어갑니까? 죽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가서 갈릴리, 여기 예루살렘 불안하다. 갈릴리로 도망갔습니까? 더 멀리 안 되고 도망갔습니까? No! 날 좀 죽여라.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저는 바로 그 전까지만 이 사람들 날 죽일지 몰라 하던데 거기다 대고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 가두어 두실 수가 없어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고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막 뛰쳐나가서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을 기회를 놓쳤어요. 실컷 고난만 당했어요. 죽이질 않고 고난 끌고 와서 막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막 태장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고난 당한 것도 너무 기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오케이 풀어줄 테니까 너희 하지 말라 풀어놓으니 정말 힘들다. 사도 사는 거 힘들다. No.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게 정도, 예수님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걸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 곳곳에 전했습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쩌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요. 자살하겠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여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와우.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생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 닮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펼치고 아니요. 직접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해보고 멸치도 당해보고 죽음도 당해보고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누구보다도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왜 자꾸 근데 죽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잠시 잠깐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구나. 너 죽으면 다시 사는구나. 안 죽으니까 고통받고 괴로운 거지. 죽으면 다시 삽니다.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15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예수의 새 생명이 역사하죠. 날마다 안 죽으니까 내 이 더러우지 않던 생명이 역사. 자,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서 내치니라.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상반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아니 정신차를 깨웠는데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죽을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다시 들어가 다시. 와우. 예. 그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을 위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죽을 길을 놓쳤어요. 부활할 수 있는 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부활이죠, 부활.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죽고자 달려드는 바울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은 아신 것처럼 이렇게 텐트 장소에 불과했지만 로마 제국이 굴복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 예수님 앞에 굴복한 거죠. 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더 편하죠. 신경 쓰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다는 좀 비참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예. 밥도 못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결심하고 금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세요. 예. 자,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진짜 비참한 건요. 믿음이 없어서 비참한 거예요. 예. 죽지 않습니다. 또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자는 게 아니고 진짜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진짜입니다. 잠깐 동안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잠깐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 수학적으로 얘기해도 무한대에다가요. 무한대는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무한대 앞에서는 다 잠깐 영원한 그 시간 앞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서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잠깐 예.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세상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님 닮은 생명을 가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예.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무슨 시기 질투도 누가 나를 어떻게 했고 나도 어떻게 하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뭐 죽임도 살인도 질투도 그런 죄악된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어. 아예 존재 자체가 예.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거, 밥 굶는 거, 슬프고 비참해지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모든 슬픔, 고통, 죄,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죽음조차도 다 잠시입니다.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진짜 가서 서로를 보면서 막 이렇게 놀라고 막 그냥 예? 감탄하고 막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거룩한 모습에 예, 놀랄 것입니다. 환한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 다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잠깐이면 잠깐 눈 감으면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잔다. 깨우러 가자. 예, 잠깐 깨고 나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 숨었을 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이려고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우리한테 엄청난 진짜 무지무지한 보화가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뺏기고 오케이 오케이. 예. 나한테 뭐 네가 다 뺏어가도 여기 또 엄청나게 있는데. 예. 그전에는요 모든 것이 다 죽음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황제도 장군도 뭐 학자도 철학가도 사상가도 뭐 어떤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예. 예. 자, 나 때는 열심히 막 의롭게 살고자 막 손해를 보며 아무리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끝이 뭐냐면 온갖 나쁜 짓 하고 다 남 괴롭히고 막 빼앗고 착취한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죽어요. 그런 사람이 나가 다른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죽음이 삼켰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예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잠깐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예. 인류의 최대적 가장 강력한 적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죽었습니다. 위대하다는 헬라의 철학자도 사상가도 다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다 죽음 앞에 정복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끝장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아니라 도어입니다. 도어.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더 이상 내 몸에서 죄가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하신 육체 똑같이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위협하면 과거처럼 굴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럼 난 차라리 잘됐네 죽자. 예, 그래서 부활로 들어갑니다. 예. 잠시 잠깐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때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예. 바울은 감옥에 쳐놨는데 그 2000년의 감옥은 지금 현대 감옥이 아닙니다. 쳐놨는데 감옥 안에서 찬양 기도하고 제정신입니까? 온전한 정신입니다. 삶이 힘듭니까? 자,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은요 예수 옆에서 내 훈장이고 면류가 아닙니다. 나의 상급입니다. 돈이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망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위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망하면 영광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예수님을 곧 다시 뵙게 됩니다. 22절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여 그분이 날 다시 보신다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다 기쁨입니다. 죽음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로 자꾸 공격합니까? 예, 뭐 이상하게 막 계속 있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 자, 내가 망할까봐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슬픕니까? 만일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망하게 되면 영원한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도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이렇게 리페어 수리하여 주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브랜뉴 전혀 죄가 튀어나오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이걸 딱 없애야죠. 그 생명, 거룩한 생명, 깨끗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만 예수 믿어서 잘 복받았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주님 뜻 살다가 그러다가 욕도 먹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손해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와 속에서 막 열불나고 뒤집어지고 막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난 죽고 망해버렸다. 그것이 내 훈장입니다. 내 면류가 아니요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주여, 그냥 잠시 잠깐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진짜입니다. 진짜 잠깐입니다.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하는 그게 거짓말이지 이게 진짜 잠깐입니다. 다 잠깐. 고통과 어려움 멸시 아니 오히려 화려함, 영광, 복, 부귀영 다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 다시 볼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이 세상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죄와 죽음도 이기는, 내가 그것과 이겨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단도 이미 자기가 다 완전히 패배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이 넘쳐나고 음란과 더러움과 사륙이 넘쳐나는 것은 사단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 세상 손해보는 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비참해지는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걱정해지는 건 예수 앞에 섰을 때 비참해지면 진짜 이거는 더 안 되죠. 이 세상에 망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망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근심하라. 잠깐이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거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있으면 저희가 주님을 다시 뵐 겁니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보십니다. 진짜 잠깐.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밖으로 튀어나왔던 그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저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욕먹고 빼앗기고 손해당하고 고난당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망하면 더 감사하고, 주님, 저희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내 사죄에 나를 용서하시는 실체이듯이 그분의 부활이 저에게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잠시를, 잠깐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주여, 이 소망으로 빨리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부활을 봐야 되는데, 이 소망으로 이 사단 마귀가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 끝도 없이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